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근자감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 근자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의 줄임말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은 그럼 어떤 자신감일까요?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믿음에 바탕을 둔 자신감을 말합니다. 혹은 빈약한 정보나 지식에 바탕을 둔 자신감을 말합니다. 어쩌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자신감이 아예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돌이킬 수 없는 낭패와 실패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믿음으로 빚까지 내서 주식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사실은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 그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지식이나 믿음으로 이단에 빠져 인생과 가정이 파탄이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에 보면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세상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생각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가족과 지인들을 알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알지 못했고 지인들도 알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였어?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뒤늦게 알게 된 가족과 지인들이 신천지에서 어서 나오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버린 그들은 끝까지 나오지 않더라는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곤 했습니다. 아무튼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예 자신감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에 부득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감은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는 믿음, 곧 자신감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요. 생활에 활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자신감에 찬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얼굴이 빛이 납니다. 신이 나서 막 그 하루하루를 보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우리의 심지를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성취감이라는 행복까지 선사합니다. 그런 선물까지 주게 됩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감을 배워야 하고 키워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감은 학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신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살펴보았고 또 배웠죠. 그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비결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신감을 북돋워 준 두 번째 비결은 삶의 방향을 확고하게 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방향.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니까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뜻을 정하니까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감이 생겨서 모든 두려움과 방해를 뚫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닙니까? 혹시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감의 백그라운드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신감의 원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두 가지 무기를 장착한 예수님이 어떤 공격도 막아내셨다는 것, 이겨내셨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공격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놀라서 말문이 막혀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입니다. 더 이상 이제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논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46절을 보시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예수님이 결국 완성을 하셨다는 것을, 모든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모두 이기셨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리새인들도 위기의식을 느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한데 모였습니다. 예수가 보통 내기가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어요.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3전 3패 당할 줄은 그들도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갑론을박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때가 아니냐, 가서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아마 그들의 다수가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설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율법 교사가 아닙니까?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랍비들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도 예수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들은 예수를 넘어뜨릴 한 방을 찾았어요. 바리새인들의 강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강점은 율법이에요. 율법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떠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떠보는 거죠. 율법을 좀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떠보는 거죠. 그들이 출제한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지키고 있었어요. 3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잖아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잖아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61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항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 답을 내는 것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낸 문제를 들으시고 즉각 대답하십니다.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어떠면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핵심이고 기본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까지 깨뚫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까지 조회가 깊을 뿐만 아니라 정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한 바리새인들의 입이 쩍 벌어진 겁니다.
46절 말씀처럼 그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떠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를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율법과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시험만 잘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시험만 잘 본 게 아니에요. 시험을 냈는데 그 시험만 잘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답한 대로 실험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실험이란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험은 과학실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간에 실제로 해보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실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실험 그러면 과학 시간에 하는 거로 막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실험이란 말 자체가 그런 과학 실험을 이해하는데, 실제 실험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해보는 것, 실제로 해보는 게 실험이에요. 실험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답변한 율법과 예언의 본 뜻인 사랑을 실제로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며칠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원은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면 누군가가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기 위해 우리 대신, 사람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요 기본 정신인 사랑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험하셨다니까요. 실제로 행하셨다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웃은 바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신의 몸을 또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험한 사건이에요. 사랑을 구현한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의 실험이에요. 실제로 행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핵심과 기본 정신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시험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만 치른 것이 아니라 실험도 하실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로만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율법을 구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예수를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넘어 율법을 실험하셨다는 거예요.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실험하셨습니다. 율법이라는 사랑을 실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시험하는 사람이 실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말이 잘 돼도 그게 실험이 안 되면요, 논문에 낼 수가 없어요. 그 논문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실험적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실험의 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험도 안 해보고 사랑도 안 해보고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해보지도 않고 나는 사랑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자신감은 율법을 아는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알고만 있었지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신감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감은 실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신감은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배우고 싶어요?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외의 방법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위태로워지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은 시험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시험하려고만. 시험에서 알려고만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랑을 실험하지 않고는 사랑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행해야만 사랑은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더 큰 사랑을 하게 되고 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음 장인 23장을 보면요, 삶은 없고 말만 떠들어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의 실상을 팩트 체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째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인정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은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여야 돼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 질 수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만 질 수 있는 거라고요. 감히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자신감, 진정한 삶의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떳떳해지려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격돌은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두 명이 와서 예수님께 막 이렇게 묻고 공격했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기회다 싶어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42절을 보면, 오늘 본문 42절을 띄워주십시오. 42절을 보면 주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그들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즉각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십니다. 좀 질문이 긴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분명히 다윗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옵니다. 그죠? 근데 시편 110편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까?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 가운데 수도 없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일면이에요. 일면, 즉 한 면이라고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이면. 우리는 모든 것에 이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요. 표면이 있으면 내면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면일 뿐입니다. 일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로 그의 출신을 터집을 잡았어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한 40년, 50년이 지나고 첫 번째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복음서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몰라요.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바로 이면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면. 사실인데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부친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따져보지 않았으니까. 나사렛 목수 한 사람이 누구의 후손인지 알 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마태복음 제일 첫 부분에 넣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고 나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마태와 누가가 예수 탄생 기사에 넣어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면이에요.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 그들은 이면을 보지 않고 일면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일면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면만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일면만 보고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드러난 일면만 보고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죠. 나중에 이면이 드러날 때 그때서야 배신감을 느끼고 후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면은 드러나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드러나 있지 않는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이면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드러난 모습 말고 그 이면을 보십시오. 제발 그 드러난 그 일면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을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지. 그냥 화를 내니까 나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왜 화를 내는지 알면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서로 싸울 일도 생기지 않는 거죠. 감정이 풀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하려면 일면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이면까지 살펴보세요. 힘든 일을 당하거나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액면 그대로 보지 마시고 그 이면을 보세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돌아보면 그게 감사일 수 있어요.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면을 안 보니까 일면만 보니까 그냥 고난, 그냥 고통, 이 시련, 이 역경 그것만 딱 보니까 이게 막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면은요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이면은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 이면과 같아서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고 싶어하는 일면만 보려고 하다가 진면목인 메시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일면만 보고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에 뭐만 보려고 해요? 기독교인들 중에 좀 나쁜 짓 한 사람 그런 것만 꼭 이야기하면서 예수쟁이들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죠. 근데 예수쟁이만 문제 많습니까? 예수쟁이 아닌 사람도 문제 많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쟁이만 문제입니까? 다 사람이 문제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이면까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면뿐만 아니라 이면까지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일면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면까지 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면만 보는 사람은 이면까지 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야말로 외눈박이 물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세계만 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면인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일면이 있다면 반드시 이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조차도 한 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요. 모든 게에는 일면과 이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일면과 이면이 다 있어요. 일면은 드러난 얼굴이고 이면은 숨겨져 있는 얼굴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일면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면이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식으로만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의식이라는 더 크고 강력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무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이 있다면 무의식이 있듯이 일면이 있다면 이면이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있다면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일면과
이면까지 보고 그 두 가지 면을 다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을 우리는 뭐 굳이 단어를 하나 선택한다면 통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면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보다 통습의 눈을 가진 사람이 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면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자신감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시험을 넘어 실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실험하세요. 사랑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실험하는 것이지, 실제로 행하는 것이지. 그래서 실행함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서려면 1면을 넘어 2면까지 꿰뚫어 보는 통습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무장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